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의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지위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지위입니다. 사회적 지위라 하면 사회와 집단에서 내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얻은 것도 있고 그러므로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본다면은 엄마 또는 아빠,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래 집단에서 본다면은 친구 또는 어떤 그룹에서 어떤 회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회사원, 또 반장, 또 과장, 팀장 등등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회적 지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지위는 성품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고 개인적 지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개인적인 지위지요. 성품.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됨. 여기 우리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제 양반 저 자리에 어울리질 않아. 어떤 문제입니까? 성품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성품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좋은 성품.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그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우리 기억하시지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말을 조심하고 늘 화목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라. 다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져라는 것이지요. 오늘 또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라 이 말은 자세히 살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들을 주십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을 찬송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서로 잘 지내라. 이런 말씀드려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추수감사절에 보고 느끼는 잘 익은 곡식들, 또 향기로운 열매들, 이처럼 내가 정말 단단하고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같이 한번 걷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어리석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리석지 말아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지혜로움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럼 지혜로움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련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지혜롭다 이것은요, 똑똑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삶의 이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다워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도다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성품 하나를 가슴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면서 기회예요. 시간, 기회를 아껴라. 아끼라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야, 이거 정말 아껴 써야 돼. 귀하게 여기고 허비하지 말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껴라 이 말은 귀히 여기고 허비하지 말아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시간과 기회를 네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차지를 해라. 잃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꽉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쉽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공중도덕이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야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네가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그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간과 기회가 곧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 기회가 믿음의 사람인 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순간 그 시간, 그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라. 값지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항상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시간은 항상 있는 것 같으나 항상 있지 않다. 기회 늘 있는 것 같지만 늘 있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도 기회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붙잡아라. 투자해라. 시간과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가 투자해라. 온 정성을 다 쏟아라. 일찍이 모세는 이런 지혜를 가졌거든요. 모세 하면은 하나님께 많은 훈련도 받았고 얼마나 귀히 쓰였습니까? 그는요, 다른 것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말라빠진 지팡이였어요. 그 단계 딱 짚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고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엎드려 간구를 해요.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빠르게 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살고 싶습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런 모세의 기도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를 달라고, 이 한순간을 복되게 최상의 나의 삶을 이루는 시간이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는 악하잖아요.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진짜 무시무시하게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부르셨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라고 나를 불러놨거든요. 이 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를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세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아끼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품으로 담아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힘쓰라.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 일을 할 것도 오늘 부족한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내 평생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한다고 해도 다 못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분별할 줄 알고 그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좋고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안 좋고 안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다 나에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힘을 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에게 다 좋은 그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성품, 내 안에 또 하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을 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적어도 세 가지 맛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노래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맛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맛이에요. 일찍 히브리 시인이 그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이다. 맛을 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먹고 싶어. 내 손이 자꾸만 가. 내 입이 자꾸만 불러.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불러들여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두 번째 맛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세 번째로 누리는 맛은 순종의 맛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그 좋음의 맛을 알아요. 순종의 맛.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맛을 알아요. 그럼 맛을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좀 아쉽지 않아요? 맛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다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여러분, 열매에는요, 그 열매의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의 냄새는, 잘 익은 열매 냄새는요, 굉장히 달콤하고 향기로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기 곡식들 또 과일들 많이 여기 하나님께 드러났잖아요. 저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익은 냄새가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로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먹지 않았는데도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익음의 냄새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맛을 느끼고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냐? 은혜이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과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냄새 나잖아요. 열매니까.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여러분, 예수 냄새는요, 생명의 냄새예요. 이 과일로부터 오는 달콤한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나를 살릴 수는 없어. 이게 예수 냄새는 기분이 좋아질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려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진 말씀 뭡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술로 충만하면 안 돼. 술 취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 이건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후회로울 때, 돌아보면서 후회 막심할 때, 좋은 세월 다 지나가 버렸네. 아쉬울 때, 안타까울 때. 좋은 인생, 술 충만은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 허비, 이 말 속에는요, 갉아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갉아먹어. 그러니까 그 순간은 자기가 못 느껴요. 근데 인생이 무너져. 이게 술 충만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보급의 그 아주 굵은 그 나무로 된 건축물들, 근데 문제가 생겼어. 흰개미 떼가 와가지고 그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갉아먹어. 겉은 멀쩡하고 그때는 몰랐어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술 취함, 술 충만은 그때는 몰라요. 근데 계속 자기 인생과 자기 인생의 삶을 갉아먹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예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근데 술을 취하면요, 악취가 나요. 이거 생명의 냄새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해라. 좋은 성품, 성령 충만. 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얘기하면 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마주보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주보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눈으로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라. 예? 하나님 노래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생한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기 위하여 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번지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책임은 이미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손뼉도 치고 악기도 움직이고 기쁘게, 우중충하게 앉아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이건 아닌 거거든요. 찬송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환희, 충만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 내 성품 하나 담아놔야 되겠죠. 여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늘 예수의 이름.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예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도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된 일들과 능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항상은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그럴까? 하나님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래, 그 화내야지. 슬퍼도 해야지. 그런데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내 감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을 다 무시하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이런 노래 생각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돌보고 계셔. 내가 잘 때도, 깰 때도, 아플 때도, 화날 때도, 슬플 때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것 한 가지만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 가능한 것이죠.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게 하시고 넓은 반석 위에 나를 세울 것이니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나. 좋은 성품 하나 담아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로도 잘 지내라. 서로 잘 지내라.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뭡니까? 서로. 여기 복종은 존중이 여기고 사이좋음이에요. 서로 존중이 여기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데 나는 사람이에요. 속상할 때는 그냥 저 양반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심장 상할 때는 그냥 저 양반하고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래 나 네 성질도 알아. 네 성질이 참 못됐거든. 그런데 네 나 사랑하지 않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질을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좋은 성질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은요. 모난 성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요? 모난 성질이 한 어느 부분이 있어. 그런데 모난 성질을 가지고서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는 거예요. 예? 나는 부족하고 모난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네 나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피차 잘 지내. 네 나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요. 강제성이 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작은 일에는요. 강제성이 발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고 중하고 큰 일에는 하나님께서도 때로 강제성을 발동을 시켜요. 우리 사회도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자동차도 타고 오시고 뭐 자전거도 타고 오시고 할 텐데 뭐 예전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요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엔진이 움직이면은 열이 나거든요. 근데 그 열을 식혀줘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오토바이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냉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요
강제로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강제로 열을 식혀주고 열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에는요, 물을 막 순환시켜서 강제로 돌려주는 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는요, 우리 그것 합시다라고 그냥 할 수 있어요. 크고 많은 일에는요, 하나님이 강제성을 딱 둬요. 너 내가 입 열으라 할 때까지 입 열면 안 돼 라고 딱 명령하시거든. 너 이거 말씀은 지켜야 돼 라고 명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되게 복종하면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강제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나한테 와서 기도하잖아. 나 사랑하잖아. 내 말 듣고 따르려고 애를 쓰지 않니? 너 그 마음으로 됐어.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잘 지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서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 있는 것이고 기쁨 있고 편안함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섬김에도 헌신에도 봉사에도 내가 먼저 이렇게 좋은 성품을 내 안에 담고 나를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꾼다. 이 가꿈에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어요. 단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고 꾸준히 함께 늘 해야 가꾸어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가꾸어진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성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의 속사람, 성품, 믿음의 사람으로의 성품 잘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품의 예수님의 사람, 나가서 좋은 사회인,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 향기로 그 예수 냄새, 그 생명의 냄새를 그냥 바람이 불 때마다 그냥 흩뿌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으로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주의 몸된 성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에 내가 일조하는 한 부분을 내가 맡아서 능히 감당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든든한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슴에 담고 좋은 성품 이루어가는 나,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